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생명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중에, 또 말씀 중에, 또 예배 중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또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22년도를 뒤로 하고 23년도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금세 이제 5일째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잘 달리고 계십니까? 우리 2022년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도를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늘의 보화를 쌓는 데 성공하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목숨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서로 사랑할 기회, 용서할 기회, 또 영혼을 구원할 기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님이 소천하기 며칠 전에 정말 미치도록 이 아버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태주님 실장님 계시는데 제가 연락을 해서 우리 실장님이 월요일날 방송을 보고 김대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제가 좀 시골에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근데 실장님이 뭐 급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집에 사모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상하게 너무 보고 싶다,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다. 그랬더니 사모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가 사역이 우선이지, 아니 감정에 치우쳐서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될 수 있냐고. 이 사역이 우선이 아니냐,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사역이 우선입니다. 근데 이제 이틀이 지난 후에 이 아버님이 천국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 그리움이 생기고 보고 싶고 또 어느 누군가 얼굴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음성인 줄 알고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가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버님에게 가장 큰 후회가 된 것은, 제가 또 경상도 사나이라서 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 하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구원의 길을 다 놓쳐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귀신을 내쫓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그 축복의 구원의 길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 이 복음의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고 또 그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더라.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심령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시는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만한 자리를 펴놓고 새벽 일찍 주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단을 치고 꾸짖어도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 소원이 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이 될지어다. 그의 소원인 대로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은혜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작고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창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구를 만드시고 이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구, 우주의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거룩한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보게 됩니다. 꽃이 수정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신비롭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넓은 바다가, 높은 산이, 높은 하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수많은 별들, 하늘에서 쏟아진 강력한 태양빛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이 우주는 우연히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라는 뜻이 헬라어로 코스모스,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합니다. 이 자전 속도는 1670km로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 지구가 이 자전을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 안에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구 안에 모든 것이 폭풍으로 날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달과 지구가 붙어져서 지구는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열을 받는 곳은 계속 뜨거워져서 생물이 살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어둠이 계속 함께 되고 또 엄청난 추위로 생물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한 바퀴씩 1년에 한 번 공전을 하게 됩니다. 공전의 속도가 시속 107,100km입니다. 만일 지구가 공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구는 정확한 속도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이 정확한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 공전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무엇이 지구를 자전하게 하고 무엇이 공전하게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와의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와의 태양의 거리가 이보다 더 멀게 되면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얼어서 다 죽게 됩니다. 이보다 더 가까워진다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불에 타서 다 죽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와 태양 사이 이렇게 정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신비라 이야기합니다. 부정할 수 없기에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니까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야기합니다. 태양은 거대한 열과 불빛으로 발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의 온도는 엄청납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 내부 온도는 1,500만 도. 근데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석유나 가스를, 휘발유를 주입하지 않았는데 이 태양이 꺼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태양이 일정한 거리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되고 있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구 위로 65km 상공에는 이 오존층이 있습니다. 만약 이 오존층이 없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8가지 광선이 있는데 그 광선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의 시력을 다 잃게 만들고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오존층이 이런 살인적인 광선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이 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에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에서 사람이 살려면은 20만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아주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완벽한 조건을 가지려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구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동물,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만 닮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호흡을 하는데 5분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호흡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은 좀 이상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금은 부하를 많이 가져도 공허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높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져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람의 마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세상 어떤 동물도, 어떤 짐승도 제사를 드리거나 영혼을 사모하는 동물, 짐승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제사를 지내고 영혼을 사모합니다. 아무리 문명 혜택이 없는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사는 원시 부족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건 하나님께서 친히 심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사람은 죽음을 향한 불안과 두려움의 인생이지만, 삶의 목적이 영원한 삶에 두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참 소망이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행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혼이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근데 영혼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제사를 지냅니다. 이 세상에서 호텔이 있고 감옥이 있듯이 영원한 세상에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어가 총 7번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요 최고의 완성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보다 아름다운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예술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대충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말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직접 손으로 친히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부품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뭐 크고 작고 차이가 있겠지만 이 대부분 2만 개, 3만 개 정도 부품 개수가 된답니다. 그러면 하늘을 나는 이 비행기의 부품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350만 개, 또 큰 거는 600만 개의 부품 개수가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와 비행기와의 그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가격은 분명 부품이 많고 더 정밀할수록 더 비쌀 것입니다. 비행기가 350만 개, 600만 개의 부품이 또 더 정밀한 비행기라서 더 가격이 비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부품은 몇 개일까요? 부품이라서 좀 이상한데, 여러분, 사람의 세포만 해서 60어깨가 아니고 60조개가 되고, 키가 크고 덩치가 체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100조까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포만 60조개, 이 100조개가 넘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이 달라붙어도 세포 하나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요? 이 가격을 붙일 수 없습니다.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격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영혼이다,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치우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어머니의 몸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14절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기묘라는 영어로 원더풀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놀라운 존재, 이 기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들입니다. 내가 예쁘게 화장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예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학력이 많아야, 스펙이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부족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자신을 보고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비난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최고의 글작품이요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다 말씀하시는데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좋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최고의 글작품, 심히 좋은 분들입니다. 네개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이 피아니스트, 여러분 이희아 씨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 10개의 손가락 중에서 이 4개의 손가락뿐입니다. 또 무릎 안에는 다리가 없는 순층성 사지기형 1급 장애입니다. 근데 그는 10손가락으로 다 가진 사람도 치기 힘들다는 소평의 환상곡을 완벽하게 연주해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연주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장애를 이기고 위대한 연주가가 되었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도 없다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었기에 계속 연습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시각장애자들을 2년 반 정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 중에 박승호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형도 시각장애자입니다. 이 어머니가 대단합니다. 이 어머님이 한 집에 한 아들이 아니고 이 2 아들이 태어나면서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겁니다. 2 아들 모두 이 피아니스트로 키우는 겁니다. 이 찬송가를 500장, 600장 되는 그 찬송가를 다 암기를 해버립니다. 몇 장 하면 바로 피아노가 나고 이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음악이든 다 주술을 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대단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닉 부이치치도 태어날 때 2 손이 넘고 2 다리가 없고 발만 하나뿐인 불구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명희 시인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같은 송씨고 제 누님인데 지체 부자유로 태어났지만 그녀는 몇 번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은 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를 써서 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지를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도 너무 좋지 않아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장 17절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온 세상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불량품으로 취급하고 실패자로 또 쓰레기로 보고 이웃을 다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믿는 자의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초라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힘있게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한 분 한 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나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이 태어날 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그 사랑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모는 자녀가 아프고 힘들면 부모 사랑은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연약해서 힘이 없이 살면 그 아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모습이 있다면 아들을 향한 사랑은 더 커지고 더 증폭되는 겁니다. 하물며 부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넘어졌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부르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충성스러운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고 땅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또 다 먹으라 하시고 단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이후 인류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외로움, 영원한 고통, 결핍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아담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사람의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나이에 따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30대 사랑이 다르고 또 연애할 때가 다르고 40대, 50대 사랑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연애를 할 때는 자매가 함께 걸어갈 때는 넘어지면은 손에 문제를 틀고 다친 데는 없냐고, 혹시 아프면은 병원에 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몇 년을 살다 보면은 아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은 이 눈에 어디에 두고 넘어지냐고, 눈은 감고 다니냐고 얘기합니다. 또 아내가 자녀와 함께, 애와 함께 걸어갈 때 아내가 넘어지면은 아이는 괜찮냐고, 잘 좀 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늘의 선명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광야길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외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아무렇게나 막 찍어낸 상품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 그런 물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60억, 70억 인구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뿐인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나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인자 모세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울증에 빠져 죽여달라고 외쳤던 엘리야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간음에 빠진 다윗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부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정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 놀라운 것입니다. 1988년 소련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진지진으로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 속에 이 페트리시안이라는 28살 된 엄마와 이 4살 된 가솔린아가 갇혔습니다. 이 모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공포, 죽음, 절망, 죽음뿐이었습니다. 몹시 추웠고 먹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쪽 칸에는 오필가 그물에서 싸늘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이 4살 된 딸아이는 갈증과 배고픔으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엄마는 딸이 죽을 것 같아서 자기 손가락에 깨진 유리 조각을 주어서 손가락을 찔러서 아이 입에다가 물렸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이 다른 손가락을 찔러서 아이 입에 물리게 됩니다. 이 엄마는 아이가 울 때마다 손가락을 차례차례 찔러서 이 아이의 입에 물립니다. 아이는 엄마의 피를 빨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4일 만에 이 모녀가 구조되게 됩니다. 이 28살의 엄마의 10손가락 모두에서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모성애는 놀랍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어미가 혹 자녀를 버리거나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고 내가 뒤돌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죄가 있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량한 나쁜 모습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최고의 불효였습니다. 근데 인자한 아버지는 탕자 아들의 행동을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탕자에게 유산을 다 주게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유를 외치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는 돈이 다 떨어지자 갈 곳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는 돼지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태,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탕자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망한 인생,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일의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는 절망 중에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께로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이다, 희미한 소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대문 앞에 서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자 멀리서 보고 뛰어가서 아들을 부둥켜 하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보고 뛰어갔습니다. 유대인 중에 이 랍비, 또 어른들, 부유한 사람은 뛰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돼지 똥 냄새 나는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너 씻고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옷을 입고 더러운 냄새 풍기는 아들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돼지 음식을 먹은 구역질하는 입에 아버지 입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탕자가 잘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실패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버지는 실패한 자를 향해 뛰어가서 끊어안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더러운 냄새나는 자를 향해 뛰어가시고 입을 맞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더러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구보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아버지 품으로 안기면,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면 잔치가,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 이야기를 삥 둘러서 얘기하면은,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려 할 때, 만일 이 불교에서 이 탕자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탕자가 집에 돌아오면은 소똥을 30년 치워야 겨우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슬림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탕자가 돌아오는 날 가문에 누를 끼쳤다고 해서 이 탕자를 죽일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탕자를 가장 많이 사랑을 했을까요? 유산을 떼어줄 때입니까? 대문 앞에 이 아들을 기다릴 때입니까?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 포효하는 순간입니까? 탕자가 집에 왔을 때 잔치할 때일까요? 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평소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탕자를 사랑했고, 돌아와서도 탕자를 사랑했고, 탕자와 행위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또 계속 변함없이 탕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장례가 나서 차를 타고 가는 길에 한 지사님이 손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이 손자가 이 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 전혀 없는데 손자는 먹기만 하고 똥을 싸고 밥풀을 흘리고 국을 엎지려도 이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넘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순간 전혀 없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심령의 가슴에 늘 기쁨이, 소망이, 찬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우울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불평하고 내가 여전히 우울하고 낙심하고 공허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받고 믿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이 떠나가고 또 감사와 기쁨이,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강한 태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양의 열을 돋보기에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의 빛을 돋보기로 모으면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한 곳에 모으면 그 사랑이 불이 붙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에, 우리의 꿈에, 또 우리의 미래에 또 하나님의 불이 붙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마음의 가슴에 심령에 채웠어. 이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남을 사랑하고 치료를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는 자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변함없는 사랑을 내 마음의 심령에 채워놓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의 마음에 채웠습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놓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사랑하면 시시한 인생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놀라운 인생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심령으로, 가슴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오해와 분노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누리며 또 살아가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친구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부모 있습니까? 예, 부모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도 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때때로 나도 내 자신을 미워질 때가 있고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넘치도록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고 2023년을 달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힘이 좋은 존재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을 기회로 주신 겁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품고
2023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해 나가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